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번에 부흥회를 하면서도 부흥회를 하고 나서 또 많은 은혜가 있고 그러면서 사람이 이제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중요한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애가 금방 팍 이렇게 커가지고 그냥 모든 것들을 다 해주지 않잖아요. 조금씩 성장하면서 그러나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죠? 그러면서 정상적인 가정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또 정상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정상적인 곳에 학교도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이것저것을 잘 하면서 길러야 돼요. 그냥 어디에 단기간에 무엇에 집중 투자해 가지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신앙이 성숙되고 조금씩 올라가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고수끼리 이렇게 고수가 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그러면 뭔가 한수만 딱 해요. 부흥회 때 하나만 딱 들어도 역사가 팍 일어나고 스파크가 일어나고 이거였구나 이런 거 저번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 부정적이지 말아야 되겠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에 비하면 100만 분의 1도 부정적이지 않을걸요. 예. 저는 그렇지 않은데도 내 마음속에 이런 것까지도 정말 내가 순간적으로나 어떤 그럴 때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서 보니까 저도 이렇게 보니까 확 바꿔진 게 아니에요. 확 바꿔진 게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그래도 좀 짜증스럽고 힘들고 그럴 때에도 그런 것들을 빨리 내려놓고 빨리 낮추고 하는 것이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러면서 배워가고 또 어느 정도 수준에 있으면서 바꿔져 가고 이게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듣는다고 그 이야기 한번 들었다고 사람이 그거 가지고 휙 바뀌지 않더라고.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때 배웠던 거 이때 내가 간직했던 것을 간직하려고 하고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고 그것을 복으로 계속 내가 유지하려고 해야 그 수준은 유지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그 수준도 못 미치고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그대로 있지 않아요. 중간이 없어요. 절대 중간을 여러분 중간이라도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가면 절대 중간하지 않아요. 도태됩니다. 반드시 도태되고 실패하게 되고 어떤 떨어지게 되는 그런 길로 가지 절대로 중간으로 가만히 있어 주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성장하든가 이겨내든가 은혜로 죽을 때까지 계속 은혜를 받으면서 풍성하게 살든가 아니면 내가 신앙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도태되고 넘어지고 그러든가 하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앙모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앙모하는 자 올라가지요. 가만히 있는 자 올라가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와 가짜 복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다. 오늘 여기 말씀은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겉으로 믿는 신앙과 이면적 속사람, 진짜 믿는 신앙, 이면적 유대인은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또 영상을 하나 보내드릴게요. 김용희 선교사님 영상인데 여러분들이 잠깐 한번 보고 그 다음 조금 한 10분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이 되는 것은 여러분 상황과 조건을 바꿔주는 것만으로는 복음이 안 된다는 거 아실 거예요. 춥고 배고프던 시절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라면 먹고 살만해지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러분 가난했을 때는 밥 한 그릇 먹어도 행복해요. 근데 배불러지고 먹고 살만해지면요 절대 밥 한 그릇으로 만족 안 돼요. 새빵살이라도 할 때는요 그냥 전셋집이라도 하나 얻었으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마음이 겸손해서. 근데 제 집이라도 하나 가지고 나면요 절대 만족 못해요. 절대 만족 못해요. 평수 넓어야 되고요. 평수도 똑같은 평수가 아니에요. 강남이냐 어디냐 다 위치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 무적인 같은 인간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 바꿔줘봐야 건강 병 들었을 때는 다른 거 바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 건강만 하게 해주세요. 진짜 나 건강만 하게 해주시면 주님 뜻대로 살면 진짜 이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건강을 고쳐주면 다리에 힘들어가고 손모가지 힘들어가면 무슨 짓 할까? 죄 짓는 거지 또 가서. 그 몸뚱이 편해지면 행복이 되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여러분 사실 분명히 말하면 정말 행복한 사람, 진정한 복음이 되려면 우리를 나 존재를 바꿔서 내가 어디다 두든지 행복한 사람이어야지. 부할 때도 행복하고 가난할 때도 행복해야지. 할렐루야. 진짜 행복한 건 추울 때도 행복해야 되고 더울 때도 행복해야 되죠. 그렇죠? 아멘. 남이 알아줄 때도 행복하고 몰라줄 때도 행복해야지. 그래야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 아니야. 그 놀랍게도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나면 누구든지예요. 온전히 믿고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복음이 우리에게 다른 걸 복음이라 말하지 않고 복음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오면 우리에게 복음이 복음되기 위하여 주님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주시는 거 아니?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니 뭘 그래, 물론 나쁘고 부족한 건 알겠지만 그 통째로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나 자신이 그렇게 통째로 물론 죄인이지만 그래도 쓸모있는 부분이 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런 자존심이 일말에 있잖아요. 그쵸? 그래도 나는 딴 사람하고 물론 죄인은 다 우리 인류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저런 음악은 난 달라요. 저런 인간 같지 않은 이렇게 말하면서 난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다는 말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불에 타고 끄시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덜 탄 부분이 조금 있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와가지고 딱 와서 자신들의 변화를 이렇게 온전한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 전적인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은 부류가 또 뭐냐면 모태신앙이에요. 대대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나는 그 욕을 많이 해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남과 막 이렇게 주먹치기로 싸워본 것도 아니고 나는 뭐 솔직한 말로 내가 뭘 그렇게 죄를 지었냐 이거야. 그래서 나는 십자가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지. 십자가는 저렇게 흉악한 저 김용희 같은 놈, 저렇게 뒷골목에서 오던 놈 저런 놈이나 훌렁 뒤집어서 변화가 돼야지. 나같이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교회 안에서 태어나서 소꿉놀이를 해도 교회 놀이를 하고 그리고 욕을 한마디도 못하고 자란 내가 뭘 십자가 필요하냐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뜨겁고 십자가를 보면 부담만 되지 별로 감사한 마음이 안 든다는 거지. 나는 조금 뭐 성질은 좀 있지만 그건 조금 늘 그냥 말씀을 보면서 조금 조절해서 살면 되는 거지. 나는 그래도 보편적으로 조금 도덕적으로 좀 괜찮은 인간이니까 난 크게 안 바뀌어도 된다는 거지. 그래서 십자가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지금도 아주 매끄럽게 교회 문화에 익숙한 채로 전혀 한번 주님의 복음에 한 번도 충돌해 본 적이 없이 나는 이만하면 많이 개선된 사람 아니야? 이만하면 많이 인격적으로 준비된 사람 아니야? 이런 헛된 착각에 있는 수많은 믿음 아닌 전혀 상관없는 이런 허접한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은 그저 십자가 그러면 그건 십자가 그건 그저 죄책감 쓰레기 하치장 정도. 그저 사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아주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도 좀 찝찝하면 교회 주일마다 나와가지고 눈물 좀 몇 방울 흘리고 제가 뭐 이렇게 했는데 욕을 했어요. 사람들 미워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건 그건 저 세례 받을 때 다 문답했어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아프실까. 할렐루야. 1년에 한 번 고난주간에 한 번 생각하는 주제 십자가. 이걸 다 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크게 다를 사람 그게 뭐 많지 않을걸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구절은 항상 부담이야. 특히 모태신앙들에게는.
저렇게 뭐 존재가 훌렁 바뀔 필요가 없이 나는 바뀌어서 나온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뜨거운 거예요. 십자가에 감격도 없고.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하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오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그랬고. 교회 가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더라. 또 교회 가면 뭐 치유를 받는다더라. 뭐 병고침을 받는다더라. 뭐 뭘 잘 된다더라. 뭐 관계가 회복된다더라. 여러분 그거 다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 아니잖아요. 다른 데 가도 얼마든지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줄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개인에게 오면 어떤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 여기 말씀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이 얘기는 모태신앙에도 도덕적으로 참 훌륭한 사람한테도 적용되는 말이냐? 그렇고 말고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에는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 사람 중에 아마 제일 최고위급 인사이면서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인정받는 사람 하나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이름의 뜻이 탁월한 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 정말 뛰어난 사람입니다. 종교적 그때 유대 즉 구약 성경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고 바리새파 사람이고 그리고 종교로 재판할 수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영적 지도자지요. 이 사람이 안 되면 이 유대인 다 안 된다는 얘기야. 근데 주님이 이 사람과 만난 딱 첫 대면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조금 개선하면 이런 게 아니고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경도 못하느니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라고요? 누구한테? 니고데모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너무 충격인 거예요. 자기 어렸을 때부터 율법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업을 삼고 살고 지금도 모든 국민의 유대 국민의 신망을 얻는 사내들인 공회의원이라고요. 이 사람이 안 된다는 말은 다른 사람 다 안 된다는 말인데 이 사람은 의식적으로 율법을 어긴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너 지금까지 참 잘 살았구나. 그러니까 한 2%만 좀 모자라니까 조금 더 해봐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너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 들어갈 수가 없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니까 점잖게 예수님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왔던 니고데모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뭐라고 그런 거 아니? 사람이 그럼 나처럼 늙으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흉악하게 하는 바람에 분위기가 아주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도 말씀하실 때 그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들이민 듯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사람이 죄인이면서도요 대놓고 죄인이라고 하면 신경질 내고 그 성질 내고 막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맞죠? 복음 듣다 보면 여러분 죄인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지적이 될 텐데 그러면 왜 날 째려보고 나를 손가락질하면서 나를 죄인이라고 해? 저는 죄인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막 기분 나쁘잖아요. 죄인이 죄인이라는 말을 제일 싫어하고 술 취한 사람이 술 취했다는 말을 제일 싫어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니고데모가 헷갈려가지고 아니 나 같은 사람이 그럼 난 나같이 늙었는데 평생 율법 지킨다고 살아왔는데 너로는 안 된다 이러면 다시 태어나라고 하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말씀하기를 1000번 만번 어머니 뱃속에 들락날락 해도 육으로 한 건 육이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전혀 다른 종류의 출생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너는 육으로 땅에서 났다면 하늘로서 나는 게 필요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게 필요해. 즉 영적 출생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대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건 우리 모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복음의 진리가 우리 모든 인류에게 말하는 진단은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든 안 모태신앙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살아왔든 아니면 비도덕적으로 살아왔든 상관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인류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복음의 진단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실상은 죽은 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선을 행하기에는 완전히 죽은 자요. 악에 대해서는 죄에 대하여는 산 자로 우리가 살아왔단 말이에요. 살았으나 실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주의 진리를 따라 살기에는 불가능한 자로 죽어서 태어난 자들이다. 이런 진단입니다.
성경의 진단이. 그래서 복음의 진단은 아주 과격합니다. 어줍지 않게 도덕적 교훈이나 아이고 나는 예수님을 못 믿지만 예수님의 교훈은 참 존경합니다, 이런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절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를 성경 어디에도 남겨둔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 그의 말도 받아들여야 하고 예수님 말을 거절한다면 그도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지를 전혀 둔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아멘. 자, 여기 말씀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말씀인데,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행함이 있어야 돼요. 믿는다는 것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실제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고개를 들으세요. 오늘따라 또 이렇게 나하고 대치하면 안 돼. 그래서 온전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것까지 따라오는 것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복 자체거든요. 예수님이 복 자체여서 예수님만 내게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것만으로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육신적으로 뭐가 잘 되고 또 육신적으로 된 그걸 가지고 그건 꼴이에요. 복의 꼴이. 복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면 반드시 결과물이 있어요. 그 믿음에 대한 결과물. 이번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여기 와서 다행히 사실 남기성 장로님 여기 계시지만 식사 자리에 있었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유튜브 듣고 보셨죠? 그거 나 진짜 당황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그런데 어제 그 장로님, 그 강국묵 장로님 보셨죠? 그래 안 했죠? 안 했다니까. 이건 저한테 보이는 감정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믿고 어떻게 할까요? 주님과 함께 이렇게 하면서 그랬던 결과로 내게 왔던 결과예요. 그게 이틀 하루만 했으면 그게 증거로 끝날 텐데 이틀을 하나님은 저에게 그분은 그렇게 안 들을 분이 아니에요. 진짜. 왜 내가 아는가 하면 우리 형님도 야 그거 하나는 좀 찌집해 이러더라고. 그리고 형님 교회 친구 교회 거기 열방교회라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기 교회 목사님도 그 이야기 하더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잡아주셨고 인도해 주셨다 하는 거. 그래서 그 결과물까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결과물만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첫 번째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결과물까지 왔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결과는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물질적인 것도 또 육신적인 건강도 또 뭐 어떤 이렇게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나 이런 게 따라오게 돼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 밑에 것만 바라봐요. 밑에 것만 의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게 되면 복을 받고 다 된 줄 아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그걸 해결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딱 이걸로 생각하면 돼요. 여자들에게 제가 아내 이야기를 늘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아내에게 결혼해가지고 아내에게 이제 시장 한번 갔다 오라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차를 태워주는 것은 복이긴 복인데 진짜 좋은 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도 내 할 일이 많고 그런데 언제 자꾸 여와서 왔다 갔다 시장을 봐주고 그럴 수 없어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차도 사주고 아니면은
그러면 차도 사주고 차만 있으면 안 되니까 거기에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키워줘서 운전 연수도 시켜주고 가르쳐주고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게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능력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우면서 그걸 펼치면서 살아가는 게 예수님 믿는 거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게 되면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자족하게 돼요. 자족하게 되면서 믿게 된다. 여러분, 제가 늘 생각하는 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서울대학교를 가도 그만큼 머리가 안 되는데 서울대학교 억지로 보내놓으면 그게 복이 아니에요. 미달이 돼도 여기 갔으면 좋겠다 싶을 때는 미달이 되면 조금 이제 떨져서 미달이 되는 곳을 가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정도 머리가 안 되는 사람이 가면요, 오히려 저주예요. 왜냐하면 공부 자체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복이 되면 어떤 환경과 상황과 어떤 그런 것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이게 되게 되는 그런 복을 우리가 꼭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틀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실 모든 것을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감사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거기에 하나 더 붙이면 진짜 말씀 좋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있으면서 중간에 탁 뭐가 낀 게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으로 풀어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믿음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는 믿음을 자꾸 드려야 되는데 믿음을 드리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것을 자꾸 육신적인 것만 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겉으로 유대인과 속으로 유대인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유대인이라는 건 예수님 믿는 걸 이야기하죠. 믿는 사람, 겉으로 믿는 사람. 여기도 이제 뭐 요번에 장경도 목사님 굉장히 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죠. 밖에는 구원받을 자 이런 양과 구원받을 양과 예비된 이런 양과 아예 이리만 있고 밖에는, 그죠? 그 다음에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막 신학적으로 들어가다가 보면요, 굉장히 까다로워져요.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굉장히 쉬웠어요. 우리는 여기에서도 안에서도 양과 염소라는 것은 겉으로 양과 염소 사실 막 그렇게 확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이제 할 수 아는 사람만 할 줄 알지. 사실 그 유대 나라 가 보면 다 시커멓고 다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 양 같고 다 뭐 염소 같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염소 같고 어떻게 보면 또 양 같고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은 쉽게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마치 검은 사람들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조금 달라. 조금 더 탔다, 좀 덜 탔다, 중간이다, 이렇게 조금 더 허옇다 이런 거 가지고 또 구분하더라고 다들. 근데 우리는 다 같이 보는 것처럼 교회도 다 같이 믿는 것처럼 보여요. 참 중요한 거는 다 같이 이렇게 양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속 사람이 변한 유대인이 있다 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만 말씀을 보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할례를 거기에 보면 할례를 마음에 하는 사람이다 그래요. 할례를 마음에 하는 사람이다. 내가 깨닫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 할례,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는 그것을
육신 겉으로 보이는 것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인 것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나는 교회 주일날 나왔잖아. 아니면은 뭐 11조 하잖아. 뭐 이런 것 그럼 그걸 하지 말라는 소리냐? 하지 말라는 소리. 안 하면 아예 안 되죠. 그런데 그걸로 겉으로 했다고만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진짜가 들어가야 된다. 우리의 진심,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내가 변화가 되고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런 일들과 그런 상황 속에서 한 그릇 부흥회하고 부흥회 왔다만 간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부흥회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깨달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오늘 이 새벽에 왔다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안 왔다 가면 아예 깨닫지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과정이 다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하나만 이렇게 이렇게 지엽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같이 들어가 있는, 복이라는 건 같이 들어가 있고 믿음도 같이 들어가 있고 그런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만 나왔다 갔다고 되는 게 이 새벽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새벽에만 뭘 들었나가 중요한 거예요. 새벽에도 와야 되고 와서 뭘 들었나까지를 해야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만 하면 표면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는 마음이 변했느냐, 마음이 바뀌었느냐, 할례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겉으로 했다고 너 구원받는다. 그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 것인데 너가 겉으로 그것만 했다고 구원 아니다. 너는 진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마음속에 마음의 변화, 마음에 진짜 유대인이 돼야 된다.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두 번째가 이제 칭찬을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칭찬을 사람에게 받는, 하나님께 받는. 칭찬을 하나님께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음의 평강이 있는 사람. 자, 내 마음속에 갑자기 막 교전의 문제도 토닥 생기고 막 그랬는데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하면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가 주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탁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탁 주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해석을 해줍니다. 마음속에. 그러면서 이거는 어떻게 하나님 더 큰 복 주신 거 아니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잘못된 걸 가지고 울지 말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더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기도해라. 뭐 이런 정답들이 와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참 평안이 확 옵니다. 하나님 칭찬이에요. 그게 제가 보기엔 그래요. 하나님의 칭찬.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 하나님의 칭찬이 있어요. 그 칭찬이 뭔가 하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간증들이에요. 간증들.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마음속에 평강과 하나님의 간증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절대 사람 의식하지 않아요. 절대로 다른 사람이 아이고 잘했니만이 그거 알아주니 안 알아주니 신경 안 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사람을 의식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신경을 써요. 이제 찬양대 하는 거나 그럴 때도 늘 이야기하잖아요. 찬양을 주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오늘 또 잘 예배하면서 찬양을 정말 순종하면서 이렇게 잘 준비했다 하는 사람은 오늘 찬양 잘했니만이 신경 안 쓴다니까. 하나님께 드린 건데 뭐 하나님 칭찬 받으면 끝났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음에 진짜 있어요. 그게 진짜 믿는 사람.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만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늘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마음적으로 변화된 것이 있는가? 마음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하나를 잘 생각하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칭찬으로 살고 있는가? 사람들 보라고 이것저것 보라고 내가 그러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 뭔 말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그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내가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못하고 해서 속상하고 그러고 있는가? 하나님 칭찬을 내가 듣고 있는가? 그 두 가지를 잘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늘 복을 받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